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끝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주제가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많은 대적자들,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러한 것을 마치 2절 보시면은 사자들의 나를 쫓는 것 같습니다. 나를 찢고 뜯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그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일찍이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양들을 잡아가는 곰들 혹은 사자들이 있을 때 그 자기 고백에 보면은 내가 양들을 잡아가는 곰들을 쳐서 물리쳤고 또 사자들의 입에서 양들을 또 도로 찾기도 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오히려 사자에게 물리는 것 같은 자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사자의 입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합니다. 오늘 큰 주제는 7절 옆에 보시면 괄호 안에 표제가 있는데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그때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을 말씀을 하죠.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시편을 쓰게 됐다라고 배경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큰 고난당하는 이제 몇 가지 그 배경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자기 사위이지만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의 이유, 질투 이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시민들의 환호 노래를 듣고 왕 사울이 이제 막 구국 영웅이 된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견제하면서 죽이려고 10여 년간 쫓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질투에 부태질한 사람이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인 굿이라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고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유다 지파는 아주 큰 지파고요. 베냐민은 비교적 먼저 저쪽 밑에 동생 끝에 있는 동생 또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사울 왕보다 유다 지파 소속인 다윗이 막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그 왕 옆에 있던 굿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왕권이 넘어가겠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아진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같은 베냐민 지파, 같은 혈통이니까 좀 아마 사울하고 또 보호하고 싶은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좋은데 까닭 없이 그렇게 시기심에 불타 있는 사울 왕에게 옆에서 막 부채질을 열심히 하면서 부채질하면서 다윗을 이거 꼭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모함을 하면서 이 다윗을 모함한 사람이 바로 굿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사울 왕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사울 왕을 더 부추기고 부채질하는 굿이라는 사람을 소문을 다 다윗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 너무 아픈 마음이 있고 뭐 직접 자기랑 어떤 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사자같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자 같은 그 입에서 그 험악한 말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략, 사람들의 모함을 들을 때 다윗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죠.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탄원을 하면서 3절에서 5절까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좀 정직함을 아신다면 좀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자기 결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지었거나 화친을 맺은 것을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나쁜 일을 행했다면은 그 사자들이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서 내 생명을 짓밟게 하십시오.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처박히게 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먼지 속에 박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결백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하죠. 만약 자기 결백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이 말 저 말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최소한 다윗이 뭐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굿이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의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의탁을 하고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분명히 믿기에 이런 기도를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8절, 9절, 10절,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10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을 하죠. 9절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판이 있을 때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들이 서로 모여서 한 사람을 두고 옳다, 그러다, 잘됐다, 잘못됐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증거를 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검사들은 통화 기록을 찾아내고 이메일을 찾아내고 또 수첩을 찾아내고 무슨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죄가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죄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저렇게 증거를 옳다 그러다든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판사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는 것이 세상의 이제 판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증거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증거물이 있어야지 그 증거물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는 무슨 기록, 수첩, 메모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근원인 마음을 아시고 양심을 알기 때문에 물건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깊은 의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속생각,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데에 있는 양심,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과 마음을 보시면서 감찰하신다.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10절 보시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마음과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지금 굿이라는 사람은 계속 다윗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왕이 최고의, 당시는 왕정 체제니까 왕이 최고의 재판관인데 그에게 계속 이 다윗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양심을 아시기에 내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든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속마음이 들키지 않을까? 내 양심이 괜찮을까? 떨리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서는 게 낫지, 사람 앞에 이 말 저 말 듣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 게 더 낫겠다, 더 공정하겠다,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10절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반면 자기를 모함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을 지은 사람들, 또 거짓으로 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판 웅덩이의 함정에 빠지고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이 자기 정수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은 100% 공의롭지 못하고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벽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최종심, 3심을 가서 최종심을 내렸는데도 역사가 흐르고 나면 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가끔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이 세상의 법정과는 다르게 정말 완벽하게 완전한 공의를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또 믿음 생활을 하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누구나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고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더 애를 쓰는 것이고 그게 또 성장하는 모습이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모두 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청년들이여 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5장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모두 다 생망받을 일이 저도 참 많이 있고 우리 모두 다 행위로는 완벽한 자가 없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다윗의 탄원처럼 어떤 사람들의 무고 혹은 사람들의 도를 넘는 어떤 그러한 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하지만 사람이 설명한다고 또 설명이 되나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악간에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혹 있으시다면 너무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도 그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해요? 까닭없이 지금 막 이 말 저 말을 막 모함을 들어요. 누군가 막 옆에서 부채질을 막 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런저런 아픔이나 또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위로받으시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